오늘 주님께 속함, 이거 참 주중에 참 많이 생각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주님에게 속한다는 것처럼 귀한 것이 사실은 없죠.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언제나 절기 때고 그리 되면 예루살렘에 내려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저 북쪽 갈릴리 사시는 분이시니까 절기 때만 되면 수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어디서 주무셨냐면 예루살렘에서 짧게 떨어진 베다니촌에 정말 베다니촌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 예수님이 묵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마리아, 마르다 집에 딱 들어가시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음식 준비한다고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 보고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혹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너 많은 일로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한 가지로도 족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주님 발 앞에 딱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에게 속함을 가장 역점을 둔 거죠. 마리아는 어떤 사역보다 주님에게 속함을 가장 제일 우선으로 그렇게 여긴 이가 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 주님께 속함, 이걸 제일 신앙의 우선순위로 여겼어요. 근데 마르다는 주님의 속함이라는 그 말보다는 언제나 사역의 분주함으로 그 영혼이 쉽게 말라버렸어요. 이건 자칫하면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마르다처럼 사역의 여러 가지에 분주하게 쫓아다니다가 주님께 속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의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이렇게 썼는데 맨 처음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행위도 많고 수고도 많고 인내도 많고 거짓 선자를 드러낸 것도 있고 정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8가지를 칭찬해요. 에베소 교회의 잘한 점을 칭찬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행위, 수고, 여러 가지 인내, 게으르지 않음, 그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뭘 놓쳤냐면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게 한 가지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섬길 때 정말 여러 가지 행위, 수고, 게으르지 않는 인내 많아도 주님에게 속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속함을 놓쳐버리면 촛대를 옮기게, 사울 왕에게 촛대를 옮겨버렸을 때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주님에게 속함을 놓치고
자칫하면 사역이나 분주할 수 있어요. 그건 옳은 신앙생활의 자세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왕후도 하고요, 왕후가 된 사람도 있고요, 총리가 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술 맡던 가는장이 된 사람도 있고요, 방백이 된 사람도 있고요,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에 출세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고 칙령을 그렇게 내렸어요. 칙령을 내렸는데, 그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이미 자리 잡아서 너무나 고관대작을 하고 있으면서 그걸요 뒤로 딱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속하려고요. 여러분,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황무한 땅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렸어요. 돌아오면 환경이 너무 안 좋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고생길이 뻔해요. 그런데요, 이들이 주님에게 속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에 마음껏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찬양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요 정말 그 부귀영화의 자리를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속함이라는 거 요 하나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들이 주님의 속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리 출세한 자리, 그동안 자리 근거 잡아놓은 자리 다 내려놓고요, 이들이 정말 주님에게 속함 하나만 생각하고 이 황무한 땅에, 성전도 불타버린 이곳에 마음껏 주님 예배하고 주님 찬양하고 싶어서 돌아온 거예요. 성경이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룻기의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니까 나이도 아직 2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까 너희들 땅에 남아서 재혼하고 이 땅에서 잘 살아라. 근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방 여인이 유대인 사이에 선민들 속에 사는 것은 그건 진짜 못할 일이죠. 유대인 선민 속에 이방인이 와서 산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죠. 그렇다고 베들레헴에 돌아오면 집이 기다리고 있나, 농토가 기다리고 있냐면 그것도 안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속함이 너무 귀한 줄 알기에 이 룻은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귀하게 본 거예요. 야, 너 젊음을 따라 재혼할 수 있고 한데 그 길로 안 나가고 너 정말 하나님과 함께, 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함을 위해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던지, 그걸 귀하게 여겨 복을 주셨던지 베들레헴의 제일 유력한 자인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고 그래서 또 이제 그 속에 다윗이 태어나고 그 속에 여러 왕들이 태어나고 심지어 그 속에 메시아가 오는, 하나님의 속함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하나님께 속함이 너무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점치는 어떤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옥에 갇혀서 매를 너무 심히 맞고 수갑에 착고에 차여서 깊은 옥에 던져졌을 때 밤중이 되니까 맞은 자리가 너무 아파서 오한이 들고 손은 발은 수갑에 채여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옆에는 차가운 벽들이 가로놓여 있는데, 이 바울이 왜 위대하냐면 자기 현 주소가 캄캄한 그 감옥 안이 아니라 자기는 지금 주님 안에 속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 밤중에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13권 서신서에서 제일 많이 쓴 단어가 그리스도 안,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거든요.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난 주님에게 속한 자야.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찬양이라고 다 같은 찬양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해 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나 향기로운 찬양으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보다도 더 귀한 찬양으로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정말 그런 성도를 볼 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성도라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수갑이 다 착고가 부러지게 하고 지진으로 감옥 문이 다 열리게 하고, 그렇게 괴롭히던 간수가 무릎을 꿇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주님께 속함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얼마나 임재하시고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속함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욥이 동방에서 제일 부자가 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해서 보이는 세계를 다 가져간 거예요. 동방에 제일 많은 재물을 가져가고 10명의 자녀를 다 데려가고 건강을 다 가져가고 많은 종들을 다 데리고 가버리고 하나님 주신 거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속해 있는 자기 때문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하면서 그는 변함없이 다 가지고 간 보이는 세계가 다 없어졌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욥이에요. 그는 욥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겠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느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면서 얼마나 주님 한 분을 굳게 강하게 붙잡는지 모릅니다. 사실 욥기가 42장이 끝인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깊이 알았던 그가 내가 전에는 눈으로 주를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면서 주님과 더 친밀해졌고 하나님은 그에게 더 갑절에 복을 주신 것처럼 주님이 주신 것에 속한 게 아니라 주님 자신에게 속해 있는 욥, 참 하나님이 너무 욥을 귀하게 주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뭐 잘 되냐 안 되냐 그건 전혀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중심은 주님 자신에게 속함, 이게 얼마나 귀한가라는 거죠. 하박국서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더 악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을 때 하박국이 이해가 잘 안 됐지만 하나님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데,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세계가 없고가 6번 말하는데 다 없어도 내 주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철저하게 바깥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에게 온전히 속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이르기를 원해요. 정말 주님 한 분에게 온전히 속한 자, 주님에게 온전히 속한 자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로마 여행을 통해서 그가 고난받은 게 얼마나 참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받은 걸 고린도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위에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선지자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야, 그가 주님 나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에게 속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 속하면 방금 그런 고난이 많이 나열돼도 주님 안에 속한 자로 살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고난 많아도 주님에게 속함을 귀하게 생각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갈 때 사울 왕이 타이틀을 내걸었어요. 저 골리앗을 죽이면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내걸었어요. 다윗은 그것 때문에 골리앗을 어떻게 한 건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골리앗을 죽이고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다윗이 사무엘상에 보면 너희가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느냐고 왕의 사위 된 것을 대단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천부장도 되거든요. 자기의 무엇됨, 왕의 사위가 되고 천부장이 되고 그거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강야로, 사울왕의 핍박으로 강야로 몰아넣어요. 광야로 몰아넣는 가운데 자기의 무엇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왕의 사위고 천부장이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이 주님에게 속함이 뭔지를 배우게 돼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뭔지를 배우게 돼요. 가뭄 때 식물이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주님에게 더 깊이 내려가서 추억 같은 시편 75편을 광야에서 쓰면서 진짜 왕 중의 왕이 되는 훈련과 준비를 광야에서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를 나의 무엇됨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진짜 귀한 것은 그게 아니야, 주님께 속함이 가장 귀한 거야 라는 것을 다윗에게 깨우쳐 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무엇됨이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에게 속함이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에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속하면 때로는 지혜가 흘러와요. 주님에게 속하면 이제 지식이 흘러와요. 주님에게 속하면 모든 보화가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전 이 주님을 만나고 알고는 원칙이 있어요. 내가 능력 있는 자 되려고 하지 말고 주님에게 속하는 자 되면, 속하면 능력이 필요할 때 주님이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혜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에게 속하면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병 고침이 필요할 때 내가 신유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주님에게 속할 때 여러분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그제 주말 수양회 갔다 왔잖아요. 성령 수양회. 그 성령 수양회 갔는데 토요일 날 카톡이 몇 장이 연달아 왔어요. 그분은 정말 말씀을 하면 아는 분이라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고요. 정말 저를 여러 개를 짓고 늘 부적을 이렇게 하신 분인데 그 모든 부적을 수십 장을 떼어서 그리고 무당에게 묻고 한 그 모든 것을 이제 불사르는 불사르고 이제는 더 이상 무당과 이런 것에 가지 않겠다고 이분이 이 성령 수양에 이제 동참해서 정말 은혜 받고 그 부적들 다 수십 장이 보니까 돼요. 그런 거 다 태우고 더 이상 이제 무당에게 물으러 가지 않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참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주님에게 속하면 주님이 만질 사람을 만지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치유하고 온전케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동대학 교수 수련회 강사로 갔어요. 진짜 박사들만 수백 명이 딱 앉아 있는데 전 박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박사가 아닌 사람이 전부 박사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처음에 약간 멋쩍음도 있었지만 제가 첫 시간 설교를 딱 하고 났더니 총장님이 딱 나오시더니 강고 시간에 나오시더니 마이크를 갖고 오늘 저녁 집회, 낮 집회 붙어 있는데 오늘 저녁 집회는 사모님들까지 다 모시고 오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혜자가 아니라도 주님에게 속할 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자 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온전한 관심은 주님에게 속함이 너무 중요한 거죠. 속함. 이 속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를 보고 상한 갈대 같다, 꺼져가는 등불 같다. 참 우리가 얼마나 약하면 갈대도 약한데 상한 갈대래요. 그리고 등불도 약한데 꺼져가는 등불 같대요. 여러분의 실존이 그렇다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 하나 있어도 일주일이나 콜록거리면서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말 한마디 그런 거 들어도 밥맛이 없고 잠을 못 자는 우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약한 그대로지만 그러기에 주님에게 속하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은 약한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련한 우리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함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자신이 위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속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신앙의 역점은 우리 주님에게 속함이에요. 우리 주님에게 속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여러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시킨 목적이 그들을 적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좋은 환경, 좋은 상황에 그들을 넣고자 함이 출애굽이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기에 하나님이 바로 넣지 않고 광야를 뺑뺑뺑 돌리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주님에게 속하라고. 불기둥 갈 때 가고 멈출 때 멈추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기도하면 반석에 물이 나오는 것도 주님에게 속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알고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주님께 매여서 기도하면 아말렉이 물러가는 것도 알고 주님에게 속하는 훈련을 광야 40년이 걸려서 시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환경만 좋은 것으로 가나안 땅에 넣어줘 버리면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은 뭐 시간 문제죠. 그래서 광야를 40년이나 필요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주님에게 속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광야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오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광야란 어려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는 게 광야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님에게 속함을 나에게, 주님께 더 깨어 기도하고 주님에게 더 매이고 주님을 더 붙잡으라고 나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셨다라고 빨리 알아차리고 주님에게 속한 자 되면 광야는 빨리 단축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계속 딴 것을 하면 광야가 길어질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에게 강하게 매여가고, 여러분 그러면 광야는, 여러분의 삶의 광야가 빨리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한 바퀴 돌고 와장창 무너뜨리면 되는데 왜 굳이 7일 동안 13바퀴를 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서 한 바퀴만 돌아도 무너져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리고성 안에는 철병거를 가진 적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바퀴 돌 때 이들은 진짜 정예 군인들도 아닌 일반 백성들이잖아요. 언제 성문을 확 열고 철병거를 거느리고 그들을 급습할지 모르는 위험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고는 이들이 또 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잘 때 그들이 급습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겁을 먹고 그랬다면 한 이틀 정도 돌고는 다 잠을 옳게 못 자고 겁이 나서 두려워서 언제 급습해 올지 모르니까 다리가 후들거려서 3일째부터는 나고자가 막 천지로 생겼을지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그렇지 않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바로 주님이 7일 동안 13바퀴를 돌린 이유가, 성을 한 바퀴 돌 때마다 그들이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인식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지.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때 안식이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인식할 때 안식이 오고요, 하나님을 인식할 때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하루를 돌고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 안식과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단잠을 잘 수 있었기 때문에 이튿날 다시 도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6일째 도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7일째 7바퀴는 진짜 건강한 사람 아니면 잘 돌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7바퀴를 모든 백성이 다 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을 인식함으로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승리보다 먼저 뭘 주려고 하느냐, 주님에게 속하여 주님을 깊이 인식하는 자로 먼저,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께 속함이요 주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될 때 그 다음 승리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를 원하지만 주님은 주님께 속함과 주님의 인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이성에는 실패했어요. 왜? 주님 인식 안 하고 대세를 몰아 2-3천 명만 보내면 된다고 갔다가 36명이 죽어요. 주님 인식 안 하고, 야, 이 큰 성도 이겼는데 이건 뭐 별거 아니다. 주님 전혀 인식하지 않았어요. 주님에게 속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완전히 패배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그 다음날 이기죠? 주님이 하룻밤을 아이성 곁에 매복하게 만들어요. 하룻밤을 주님 앞에 잠기게 만들어요. 주님을 깊이 인식하는 하룻밤을 가지게 만들어요. 주님을 향한 인식이 강해지자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임했고, 주님으로부터 인식이, 주님을 인식하자 그들에게 안식이 왔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성을 넉넉히 점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승리해야 된다면, 승리가 목적이면 승리할 수 없어요. 주님에게 더, 주님 품을 파고들고 주님에게 더 강하게 매이고 주님을 더 인식하면 승리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 속함, 주님을 인식함, 굉장히 귀해요. 늘 요즘 주님 인식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안식을 주고 이 평강을 주시는 부분을 참 많이 경험하곤 하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1기, 2기, 3기로 나눌 수 있어요. 소년일 때 곰과 사자를 이기고 골리앗을 이길 때는 1기 소년일 때예요. 아니, 그가 소년인데 어떻게 곰과 사자는 자기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골리앗도 자기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바로 소년일 때부터 주님께 속함이 되어서 주님이 그를 통해서 싸워주었기 때문에 곰과 사자와 이제 골리앗도 이겼어요. 그러니까 1기 때도 주님께 속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2기 때 그가 천부장이고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전쟁할 때마다 다윗의 주특기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항상 묻습니다. 주님에게 속해서 주님께 물어요. 그럼 주님이 올라가라, 뽕나무에 적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가라. 항상 두 번째 전쟁이 많을 때도 주님에게 언제나 속했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말씀 주셨고, 그럴 때 그 명령에 따라 순종했을 때마다 언제나 승리가 왔고, 심지어 3기는 왕일 때입니다. 왕인데 시편 21편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의 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왕인데도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기뻐한다고. 그러니까 왕인데도 누구에게 속해 있냐? 다윗이 왕인데도 주님에게 속해 있어요. 다윗은 대단합니다. 소년일 때도 주님에게 속했고, 한참 전쟁이 많은 그때 젊을 때도 주님에게 물어서 주님에게 속했고, 왕인데도 자기가 최고 근자에 있으면서도 여호와여, 왕이 여호와의 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왕임에도, 그러니까 다윗의 1기, 2기, 3기의 인생에 언제나 주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에게 승리가 왔고 그의 삶이 행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린 시절, 환란이 많고 전쟁이 많은 시절, 그리고 어떤 성공한 왕의 시절, 형편이 다 다양하겠지만 우리의 공통적인 것은 주님에게 속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소유함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속함, 주님에게 속함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정말 주님에게 속하기만 하면 가뿐하게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갔던 이 다윗처럼,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에게 속함, 이게 얼마나 귀한지. 이런 고린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약함이 많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한 것들과 곤란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 이 다 영어 성경으로는 S, 복수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약한 것들이고, 곤란한 것들이고, 궁핍한 것들이고, 능욕들이고, 핍박들이고, 이게 다 자기 몸을 찌르는 가시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자기 주변에 어려움이 많은 이 몸을 찌르는 가시인데 탄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3번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주님에게 어려움이 많았지만 주님에게 가서 매달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음성이 들려왔고요. 네가 약할 때 내가 함께 해줌으로 강하고 약할 때 온전함이라. 이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고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런저런 문제 있더라도 그 문제에 사로잡혀 힘들어하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주님에게 나가서 그 자기를 찌르는 가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음성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약함이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약함이 온전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다윗이 겉으로 얼마나 환난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가 요동하지를 않아요. 다윗이 왜? 보이지 않는 부분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뿌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이런저런 흉흉한 얘기들 많이 있고 삶에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 다가와도 여러분이 그런 여러 외적인 문제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인생이 추구해야 될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요동치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럼 결국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주셨어요. 더 주님 앞에 깊이 매여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주의 형상으로 만드실 거고, 또 세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